안에 구속주로 초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려 공중에 강림하신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주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까지 강림하셔서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지난주에 살전 4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살아있는 믿는 자들 중에서 아름답게 신부단장하고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는 자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데 바로 이것을 공중강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가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한 번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학수고대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신랑으로서 공중에 나타나신다라고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끌어올리는데 이를 바로 공중강림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를 또한 휴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부로서 아름답게 단장하지 아니한 신자는 신부로서 자격이 없어서 데려가지 않는데 여러분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려가실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아름답게 단장이 안 되어 있다면 예수를 믿어서도 허송세월을 보낸 것으로 이제라도 부지런히 신부 단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같이 죄인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초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오시는데 이것을 바로 공중강림이라 하고 이를 성경적으로 달리 말을 하면 죄인을 부르러 오셨던 주님, 바로 초림하셨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초림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구절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주님을 학수고대하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다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의인을 부르러 공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청을 받을 수 있도록 의롭게 하나님과 관계를 잘 정립해서 살면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혼녀이고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약혼기간이고 약혼기간의 결혼을 위해서 신부단장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사에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차선적으로 할 일이 있듯이 믿는 자가 최우선적으로 할 일이 있고 차선적으로 할 일이 있기 마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약혼녀가 되었으면 신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까지 강림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살전 4장 16절 말씀과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데리고 가셔서 혼인을 하시고 7년 대환란 끝에 어디에 옵니까? 7년 대환란 끝에는 공중에 오지 않고, 다시 공중에 오지 않고 이 땅에 오십니다. 땅을 뭐라고 그래요? 한자로? 공중의 반대? 지상재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상재림에 대해서는 살후 2장 8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 휴거되어 버렸습니다. 휴거를 맞이하는데 휴거되었다는 말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찬송가 179장, 통일 찬송가 179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아멘.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 어떻게 옵니까? 예고를 하고 오십니까? 아닙니다.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군데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전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을 했고, 두 번째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룰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 또한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자기 행실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 말씀에서 지상으로서 재림하실 때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의 모습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겠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부터 깨워 일으키신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을 지난번에 그리스도 밖에서 자는 자들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한 것을 제가 말했습니다. 몇 절입니까? 살전 4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께서 외치는 소리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공중까지 강림하시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라고 나와 있어요. 잠자는 자들이 누구보다도 더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일으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깨어있는 자, 잠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먼저 일으키시고 살전 4장 16절 말씀에서 그리고 그 후에 당시 살아있는 자 중에서 깨어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깨어있는 자라고 말할 때 누가복음 21장 34절,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이렇게 깨어있는 자를 구름 속으로 구름에 휩싸여서 끌어올리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죽는 것을 잠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를 일으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죽는 것을 두고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잠을 자다가 깨어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잠을 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나사로를 깨우기 위해서 가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리고 그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누가 했습니까? 스데반도 잠들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다시 일어날 것을 두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는 몸이 죽어도 잠자는 것 같이 무덤 안에서 잠을 자다가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부르시면 깨어서 다시 일어납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잠을 잔다, 부활과는 달리, 한자의 부활과는 달리 성경의 원어에서는 아나스타시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나스타시스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졌습니다. 두 개의 단어, 아나, 다시, again, 다시라는 그러한 표현과 일으켜 세우다라는 그러한 히스테미와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나와 다시, 일으켜 세우다, 히스테미가 합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워 있었는데 또는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부활이란 그러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가 깨어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나를 보내신 것은 아버지께서 그를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내게 오는 그를 내가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셨는데, 다시 살리는 것이라는 것은 다시 일으킨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활, 다시 살린다, 잠자는 자를 다시 일으킨다는 말을 요한복음에서 그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잘 나온 거,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뭐라 했습니까? 젓가락 2개.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젓가락 2개. 요한복음 11장 11절이 부활에 대해서, 아나스타시스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한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저들에게 말씀하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나사로를 깨우기 위해서 가노라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는 말은 말씀대로 살다가 죽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를 일으킨다고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서 잠자는 것이 다른 것을 깨닫도록 하셨는데,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라고 하는 뜻은 믿는 자가 말씀대로 행하고 살다가 죽은 것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세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세 군데가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러한 표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러한 표현이 첫 번째로 바로 요한 1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의 그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하신 말씀으로 알게 했고, 주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그러한 말이 바로 요한 1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요한 1서 2장 4절 말씀, 요한 1서 2장 4절의 말씀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참으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 저 안에 거한다는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그 자신도 그와 같이 행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사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자임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요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대로 행하고, 그런 말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루라. 기도에 대해서 많이 적용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가슴에 담아야 할 그러한 말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원수를 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는 것이 우리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급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아서 그 말씀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이므로 말씀대로 살다가 죽은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살다가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는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무덤 밖으로 나오너라. 공중에 강림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잠자는 자들을 무덤 밖으로 나오너라. 요한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젓가락 2개 바로 그 다음 두 번째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하시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다가 일어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오너라 했을 때, 무덤 밖으로 나오너라 했을 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는 자가 이렇게 죽어 매장되어서 무덤 안에 있어야 공중에 강림하셔서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다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 당시 살아있는, 다시 말하면 믿었다가 죽은 자 모두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지만 분명한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40절,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밭이란 말이 어디입니까? 세상 밭이 아니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생활을 똑같이 해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42절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42절 2442 뭡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에 깨어있는 자들만 데려가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먼저 일으키시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깨어있는 자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말씀을 지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야 죽어야 하고 또한 믿는 자들은 그러려면 세상을 아까 전에 말씀하신 목사님께서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함은 물론 깨어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아니하고 인자 앞에 서기를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한번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주님이 공중에 오실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6절 말씀입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우리 살아있는 믿는 자에게 깨어있는 자에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음성을 듣고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소림하셨을 때 마태복음 9장 23절에 소림하셨을 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소림하셨을 때에도 저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요한복음 5장 28절을 보면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너희는 이것을 내가 생명을 준다는 것과 심판한다는 것을 이것을 생명을 주고 심판한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 무덤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덤에 있다고 다 그런 거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셨다가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셔서 신부들을 향하여 부르실 때에 이때를 바로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라고 합니다. 이때 무덤 속에 자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여기 밖으로 나오너라.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무덤에서 밖으로 요한계시록에서 그때 당시 살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때 살아있는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을 올리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이곳으로 올라오라. 올라오라. 이렇게 불렀듯이 공중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실 것이고, 또한 신부단장을 마치고 등에 기름을 예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자에게는 보라 신랑이로다. 마태복음 25장 6절 말씀에서 보라 신랑이로다. 그가 온다. 그를 맞으러 나오라. 그래서 그 주께서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이 이 같은 주님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일어난 나사로같이 반모섬에서 부름받아 휴거한 사도 요한과 같이 휴거를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그리고 시집도 가되, 그러나 누가복음 20장 35절 부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누가복음 20장 35절의 말씀에서는 그러나 그 세상과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김을 입은 자들이 부활하여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시면 세마포로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만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만 데려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신부를 데려 공중에 강림하시면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서 다 휴거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덤 안에 있는 자들 중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깨워서 일으켜서 부활시켜서 휴거시킨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김을 입은 자들이 부활하여 장가하거나 시집가지 아니한다라고 누가복음 20장 35절에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으면 많은 믿었던 자들이 나옵니다. 많은 믿었던 자들이 땅의 티끌 가운데, 땅의 티끌이라는 말은 땅의 무덤입니다. 땅의 무덤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자들 중에서 깨어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자도 있겠고, 또한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여 수욕을 받아서 둘째 사망을 당해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까지 강림하실 때 그때 살아있는 자라고 해서 다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의로운 행실을 하여 세마포를 예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셔서 죽어 무덤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일으켜 휴거시키시고, 또한 강림하실 그때 그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깨어 있어서 신부 단장,
기름 준비한 자들을 휴거시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단장은 세마포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로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단장한다는 말이 어떤 뜻인가 다 알고 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펄펄 날뛰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복을 입어야 한다. 신부 단장한다는 말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했는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털어서 구제를 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거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부에게는 두 가지 옷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옷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신부에게서는 두 가지 옷이 필요한다는 말이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속옷을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속옷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속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 한빛 선교 방송의 모든 회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